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식들을 선별해서 낳은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사랑을 하게 됩니다. 또 가족을 위해 희생하게 되고 가족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들끼리도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상처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그 상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고 은혜로 회복하지 못할 아픔은 없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 에서는 동생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죽일 듯이 그렇게 쫓아갑니다. 동생 야곱 역시 평생 형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패배감 속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야곱이 고향을 떠남으로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서로 간에 깊은 상처를 안은 채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형에 대한 미안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야곱의 큰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가자, 고향 앞으로.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을. 물론 야곱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나를 받아줄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과 걱정, 염려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준비합니다. 군대를 준비시켰던 것이죠. 장정이라는 말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의미하는 집단입니다. 400명이면 약 1개 대대에 해당하는 병력, 엄청난 많은 숫자를 동원시켜서 그렇게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 모습을 지켜본 야곱, 멀리서 보니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형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구나. 아직도 형은 이 분노의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야곱은 에서가 공격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서 그의 가족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따로 이동하게 합니다. 제일 앞에는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 여종과 그의 아들들 납달리와 단과 갓과 아셀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아들들을 세우고요.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앞 가운데 뒤 부분이 아마 편집돼서 좀 잘린 것 같은데요. 제일 앞에는 여종을 통해 낳았던 비라와 실바를 통해 낳았던 아들을 세우고요. 중간에는 레아를 통해 낳았던 6명의 아들. 제일 뒤에는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을 줄 세웁니다.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사랑했던 순서대로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제일 뒤쪽에 후방에 배치하고요. 여종을 통해 나왔으니 제일 앞에 서고요. 그 다음 레아, 그 다음 라헬,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그 자녀들을 배치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야곱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에게는 아직 인생의 아픔과 상처, 인생의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 자랄 때에 편애하는 가정에서 편애받는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편애받았던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편애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편애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낳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일 뒤쪽, 제일 안전한 곳에 세우고 그 반대 순서대로 제일 앞에 그 아들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죠. 덜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낳은 그 아들들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제일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웠던 아버지를 보는 그 아들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셉, 제일 사랑했던 그 라헬을 통해 낳은 그 아들을 제일 안전한 곳에 제일 뒤편에 세우고 다른 아들들을 제일 앞장, 여종을 통해 낳았던 그 아들들을 제일 앞에 제일 위험한 곳에 세워졌던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지? 우리는 자식들이 아닌가? 아마 이 아들들 마음에는 그런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모 역시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여전히 우리는 미숙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제목을 보니까요, 미안해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처음 되어보니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니 미안해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예전에 인기 있었던 응답하라 1998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도 처음이야. 아빠도 아빠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답니다. 엄마도 태어날 때 엄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빠도 태어날 때 아빠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 역시 처음이고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해준다고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왜곡된 방법으로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도 어린 시절 받았던 그런 편애로 인해 지금 똑같은 그런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진을 치고 있는 형에게 다가갑니다. 야곱이 가졌던 마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용기입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가오지만 야곱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내가 피하고 외면하고 다시 도망가 버린다면 결코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소중하고 참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쉬운 관계는 아닌 듯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가가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물러서 버리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있어야 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사고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는 무엇일까요? 미안합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축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시 똑똑하시네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먼저 할 수 있어요. 미사고축,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 부모님에게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 배우자에게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쉬운 축복합니다. 말이지만요,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에이, 누가 먼저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누가 먼저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건 50점밖에 안 돼요. 진짜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기 내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 내가 먼저 용기 내어서 다가가서 이 말을 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워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꼭 이 고백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려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숙제를 내주셨다. 교회가들이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이 말을 꼭 하라고 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숙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몇 분밖에 안 하시네요. 아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 쑥스러운 가운데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을 못하겠으면 문자까지 허용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용기 내어서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숙제다 생각하시고 꼭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 용기 내어서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바로 낮아짐입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몸을 7번 땅에 굽혀 큰 절을 합니다. 이런 인사법은요, 고대 사회에서 신하가 왕을 접견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땅에 머리를 닿을 정도로 7번 절을 한다.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인사법입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야곱은 형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처자식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이끌고 지금 형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많은 가족과 종들 앞에서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절을 한다는 것,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했다면, 자기 지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결국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체면, 가족들 종들 앞에서의 자기 위치, 지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완전히 낮아짐을 통해 형에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가족들에게 다가갈 때에 바로 낮아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큰 소리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 부모도 자식 앞에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것. 부모는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내 소리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낮아짐의 마음으로 그 입장을 이해하고 그 뜻을 존중해주는 마음. 자녀 역시 부모를 바라볼 때 존경하고 존중하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닐지라도 그래, 지금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때야. 지금은 내 생각, 내 뜻보다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다. 낮아짐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때에 그 가족이 아름답고도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첫 번째가 용기, 두 번째가 낮아짐, 그리고 세 번째가 은혜입니다. 두려움으로 형에게 다가갔지만 막상 형에서는 야곱을 보며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에서가 주도적으로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지만 진짜 동생을 치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자 에서도 먼저 달려가서 동생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눈물 흘리는 그런 감격적인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하죠. 3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형이 분노하고 증오의 마음으로 나에게 복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형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형님의 얼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만남,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형제의 만남은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만남 앞에 32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32장에 흐르는 야곱의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계속 두려워했다라는 표현들이 창세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에게 다가갈 때에 야곱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야곱, 고향에 가까워질 때에 야복 강가에서 어느 날 밤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도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죠.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날이 밝아오니 난 집에 가야 되겠다. 우리 집으로 가려고 하자.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놓아줄 수가 없노라. 나는 절대 당신을 그냥 보내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야곱의 이 간절함을 꺾을 수 없었기에 결국 야곱의 환복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죠. 그토록 두려웠던 야곱, 그토록 간절했던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과 천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내어 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을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바로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3장에서 에서의 얼굴을 보게 되니 어떻다고요? 하나님. 에서의 얼굴 속에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33장에서의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그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야복 강가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토록 20년 동안 불편했던 에서의 관계도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먼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에 이제 그가 만나야 할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든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불편했던 관계를 극복하고 화목하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분개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어려웠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불편했던 그 사람들 얼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인사하십시오. 권사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게리 체크먼이 쓴 너무나 잘 알려진 책이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나 현재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관계는 결코 진전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먼저 움직이기로 결정하는 의지적 선택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먼저 용기 내어 다가가는 선택을 할 때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또한 내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면 바로 형과의 화해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야곱이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두 형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도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다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축복으로 다시 형 에서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